오늘은 은혜 시리즈 네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사 속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허물을 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소리 없이 없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개 아시죠? 때로는 칠흑 같은 안개가 끼면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소리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양상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마치 밤과 낮처럼 정확하게 갈라지는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인생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고 모래바람이 휘말려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가시 동굴만 내뻗치는 한 그루 관목 같은 인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 광야에 보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이제 모래바람을 맞고 자라다 보니까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미가 됩니다. 넝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뿌리째 뽑혀서 때로는 그 바람 따라 굴러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굴러다니다가 양이나 염소에 부딪히면 아픔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목동이에 부딪히면 목동이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닿는 곳마다 아픔을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죠. 가시덤불처럼 부딪히기만 하면 아픔을 줍니다. 부딪히기만 하면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전혀 반대의 인생도 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과일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싱싱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인생이든지 종국적으로 보면 광의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 아시죠? 그 조그만 다람쥐 우리 안에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막 돌아가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다람쥐 거기 들어가지고 막 죽어라 달려가요. 아마 다람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달려가면 여기서 탈출하겠거니 하고 그냥 막 달렸을 거예요. 그냥 달립니다. 근데 제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옮겨지냐? 주인이 들어서 옮겨놓으면 한쪽으로 옮겨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쫙 달리는 것 같은데 광의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이 계획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도 있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같은 역사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개인의 역사든 또 사회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먼관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주관하심을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복음 사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니?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행전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 성령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도들의 모든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별명을 붙였습니다. 성령행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리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성령을 통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사도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그런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나반에게 가서 살 때에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외삼촌의 집에 갈 때 그는 걸음아 나 살려라, 그 한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외삼촌의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공으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예로 일했습니다. 종으로 지냈습니다. 그 손으로 외삼촌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일이 생겼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외삼촌의 집안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으로 인해 외삼촌이 물질적으로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하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
그러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크게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이 닿는 곳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채우리이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야곱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의 발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언약 중에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가 요셉까지 포함해서 12명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축은 12명의 이 형제 가운데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가 요셉 주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이 뭐 많은 사람 만났겠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80명 정도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80명 정도. 뭐 세탁소 주인에서부터 무슨 뭐 우유 배달하는 분에서부터 뭐 이렇게 여러분으로 말하면은 뭐 교회 담임 목사에서부터 작은 목자에서부터 뭐 목장의 식구들에부터 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사회학자들이 한 80명 정도하고 연결돼서 산대요. 자, 그런데 요셉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를 노예로 삼았던 보디발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고, 시대장이 있었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애굽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요셉이라는 인물 주변에 두드러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의 주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관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가 관여하는 범위만큼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관여하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관여하니 애굽이 복을 받아 7년의 극심한 흉년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는 먼저 반드시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공짜가 없어요. 요셉이 덮어놓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게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이 지나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있었던 일이 뭡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왔던 겁니다. 근거하면 애굽의 축복이 통로가 되기 전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갇히지 못했다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요셉에게는 축복의 서막이었습니다. 요셉 자신도 복을 받았고 요셉이 관여한 애굽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도 복을 받고 내 주변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거기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온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해석하게 해줬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타나신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후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그들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꿈대로 내 해석한 대로 내가 이제 이 옥에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풀어서 내가 너를 이 옥에서 나오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아마 그걸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기다려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는 하나님은 애굽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가지 아니하셨고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왕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을 가졌잖아요. 애굽 왕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사면시켜라 하면 사면시키고 총리가 되라 하면 총리가 되고 누가 주가 된 것 같아요? 애굽 왕이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도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꿈은 해석하기 어렵고 독특한 꿈이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8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애굽의 점술가들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요? 요셉이 애굽의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만이 그의 꿈을 해석하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점술사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요셉 외에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도록 해놨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요셉에게 잊혀져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은 사실 그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며칠 동안 번민하고 괴로웠는데 요셉의 해석으로 번민이 해결되고 애굽의 축복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요셉이 번민하고 고민하던 애굽 왕에게 기쁨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은 바로 왕의 번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한 애굽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해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그 해석에 감동을 받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왕은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뭡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의 건국 이래 최대의 풍년이 될 겁니다. 풍년. 그런데 사람들이요, 금년에 풍년 들면 내년에는 어떨까 하다가 내년에도 풍년 들고 후년에는 어떨까 하다가 내후년에도 또 풍년 들면 이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계속 풍년 들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7년이라면 말이죠.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동안에는 풍년이 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8년째 되는 해부터는 7년 동안 건국 이래 최대의 극심한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풍년의 7년 동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었던 거예요.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맞다. 감동이 탁 왔어요. 주변에 있던 대신들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요셉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야, 요셉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바로왕과 그리고 여러 신하들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일에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노여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은 너무나 감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니까? 아니, 세상에 요셉을 말이죠, 이악,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국세와 같은 거예요. 그걸 넘겨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란듯이 왕이 타고 다니던 금마차에 요셉을 태워가지고 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은 극심한 독재자도 때로는 사용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애굽은요, 국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국가적인 조직을 갖춘 나라예요. 요셉은요, 그냥 유목 생활하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족보가 없어요, 애굽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런 자를 데려다가, 그것도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자를 끄집어내서 왕이 총리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고, 또 하나는 평소에 바로 왕이 어마무시한 독재였어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조 시대에 일어났다면 대신들이 들풀처럼 일어나, 전하, 그리면 아니되옵니다. 근거도 없는 전한 것을 영의정을 세우다니요, 내 목을 치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우물쭈물했겠죠. 그런데 바로왕이 그렇게 해도 아무도, 전하,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그런 자가 아무도 없었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하,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그랬을까? 저놈을 내다 쳐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은요,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구나. 이게 역사 속에 운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사용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은 너무나 감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 왕이요, 한 말이에요. 39절 40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바로 왕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39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 주어진 권력을 말합니다. 내 집을 다 다스리라는 건 뭡니까? 애굽을 네가 임의로 다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보좌밖에 없다. 엄청난 권력을 받겠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30대입니다. 어제만 해도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애굽 왕이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은 7년 흉년을 오히려 풍성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애굽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내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